지난 시간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려쳐 주심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임에 대하여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므로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지고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추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유지하며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며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 이 언약궤 안에 무슨 하나님이 그 안에 숨어 계시거나 갇혀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약궤는 상징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 언약궤는 그냥 의미 없는 상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비참하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무슨 신비스러운 힘이 있다거나 어떤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것이 언약궤를 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건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맴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을 말해주고 또한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이 때는 이 우기에 해당되어지는 시기가 되고 또 헐몬산에 있어서의 눈이 녹는 시기가 되어서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때가 마침 그런 때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때가 하필이면 요단강 물이 가장 최고 수위를 높일 때에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때를 선택하시고 고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최고의 수위에 도달은, 그래서 다음 기회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또 편안한 길을 걷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가 마음에 갖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도 있지만 환난과 곤고의 시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환난과 곤고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강 물이 범람하여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의지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물이 가장 범람한 때에, 강 수위가 가장 높은 때에 하나님은 그 때를 골라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또는 좋지 않을 때나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일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시간에 관한, 인내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는 이어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은 언제 나를 도와주시느냐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믿음 생활을 시작만 해도, 그냥 언약궤를 둘러만 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으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면 그렇게 재미있는 믿음 생활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영적인 곤고함과 궁핍함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쉽게 우리의 예상처럼 기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단강물이 그치는 이 사건, 흘러내리던 요단강물이 멈추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지는 이 사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발이 요단강 물가에 잠길 때에야 요단강 물이 그쳐 버렸습니다. 요단강 물로 들어가려 하는 순간까지도 요단강 물은 범람하며 넘실대며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요단강 물은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지고 흘러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요단강 물이 여전히 넘실대고 범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요단강 물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에 의해서 수장될 판입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요단강에서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요단강 물은 넘실대며 흘러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바로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우리의 조바심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태하게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 이제 새롭게 갖고 출발하는 분들 보면 참 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조바심이 나고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될 텐데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까지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도에서 하차해버리면, 중간에서 멈춰버리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조바심과 안타까움으로 제가 지켜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보면 왜 하나님 빨리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 내 문제는 이렇게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쌓이고 해결되는 일이 없는가 하는 그런 의문과 불신과 의심 속에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질문에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발목까지, 무릎까지도 정하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발이 물가에 잠길 정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발목까지는 차지 않아도 그래도 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적셔지고 어느 정도 잠기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때를 가지고 우리의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조급증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우리가 따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때가 찰 때까지 그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실 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나 보다라는 기대를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7일째가 돼도 여리고성에 돌 하나라도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아주 미세한 지진과 같은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 7바퀴를 돌게 하시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철옹성처럼 우뚝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겉옷은 믿음이라는 견고한 갑옷과 같은 옷을 우리는 입습니다. 그 믿음의 견고한 옷 안에 찬란한 소망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입는 옷은 누더기가 다 되어버린 인내의 옷입니다. 왜 인내의 옷이 누더기가 되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누더기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어떻게 보면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이 수렁과 같은 곳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시편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무슨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듯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만, 그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요단강이 멈춰지고 요단강 물이 그쳐지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황당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고 수렁에 빠져 있어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발이 물가에 잠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내의 옷이 누더기가 될 때까지, 헤어지고 닳아져서 걸칠 수 없는 옷이 될 때까지 인내하시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것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견디며 인내하는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주목할 문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라는 말씀입니다. 마른 땅에 굳게 서다. 이 마른 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땅, 여기에 오늘 이 제사장들이 굳게 섰다라고 말합니다. 이 굳게 섰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믿음으로 그것이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자고 나면 순식간에 쌓여지는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경험되어짐으로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기초한, 견고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고, 또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도,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굳게 서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산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까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3년 6개월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을 갖다 주라 하심에 물을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까지,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요지부동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서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